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뭔지가 1장 3절에 나와 있죠.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람산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계속 이정표에 대한 7 이정표에 대해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갈보리산의 이정표. 오늘은 두 번째로 감람산 이정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중요한 핵심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난주 강단 갈보리산 이정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사단,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감람산에서 뭐를 하셨냐면 40일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길래 하나님 나라 일이 뭐길래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대체 그게 뭐길래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랩런트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거 말씀하시고 이거 다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한테 딱 이렇게 맡겨놓고 가셨다는 거잖아요. 랩런트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요 감람산에 모였을 때 오늘 구절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냈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실 그때 감람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가룟 유다 없이 11 제자들, 또 부활하심을 받던 많은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 마태라는 제자도 그 안에 있었고 마가라는 제자도 감람산에 있었어요. 누가라고 하는 제자도 그 감람산에 있었어요. 중요한 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 근데 듣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또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거든요. 아니요, 사도행전이 바울이 쓴 것 같지 아니요. 누가가 데오빌로여 하면서 쭉 쓴 누가가 쓴 성경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감람산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해놨어요. 좀 자세하게. 그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감람산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12명이야. 전선생님이 그렇게 정정했죠. 12명에 11제자가 있고 500여 명의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자, 이때 핵심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 요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에 자세히 풀어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 핵심이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쫙 보면 뭐라고 말했냐? 여기는 좀 다른 단어를 썼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모든 민족, 만민 의미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모든 민족은 모든 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만민은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은 거죠.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해. 이거랑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 똑같은 말이잖아요. 마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약간 감이 잡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자,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요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지만 1장 8절에 좀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중요하게 막 나라까지 다 나왔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땅 끝이라고 말했어요. 자, 랩런트도 확인해 봐요. 모든 민족, 만민, 땅 끝. 의미가 어떤 거예요? 다 같은 거죠. 너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해. 너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 너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 모든 나라, 진짜 지금으로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때는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럼 랩런트들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자, 요거를 종합해 보건대 그 감람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렇게도 기록해놓고 요렇게도 기록해놓고 요렇게도 기록을 해놨지만 요거를 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랩넌트가 대답해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요걸 종합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맞아요. 세계복음화를 말한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눈치를 채야 돼. 맞아. 여기에 40일 동안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써놨으면 참 쉬웠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이제 성경을 쫙 확인해 보니까 나왔어. 답이 나왔어. 세계복음화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너무 중요하게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해봐요. 전사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얘들아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잖아. 근데 40일 동안 계속 얘기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40일 동안 계속 그걸 얘기했다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한빈이가 기도한 것처럼 막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도 하신 의미도 있는 것 같아. 랩런트들이 제자들이 까먹을까봐 또 각인시키고 다음날 둘째 날 또 세계복음화 해라. 또 셋째 날 일어나서 또 세계복음화. 또 만민, 땅끝, 모든 민족 얘기했겠죠. 근데 왜 40일 동안 그걸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뭔지 알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미션을 알려주신 거예요. 야, 세계복음 해야 돼. 근데 시원아 너는 어디로 가라. 한빈아 넌 어디로 가. 정원아 너는 어디로 가. 우소라 너는 저기로 가. 노아야 너는 여기를 가는 거야. 여기를 너네가 가서 살려. 이렇게 미션을 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집중하신 거죠. 렘넌트가 그래서 감람산에서 오늘 붙잡을 중요한 이정표의 핵심은 뭐냐? 세계복음화를 두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모든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정표로 딱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들,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나요? 이 미션이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거든요. 혹시 지금은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시냐? 노아야 이렇게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요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감동시켜서 나는 이 현장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딱 주세요. 미션을. 어떤 렘넌트 전사님한테는 이렇게 주셨어요. 렘넌트를 살려야겠다. 후대들, 어린 후대들을 살려야겠다. 전사님한테 그렇게 미션을 주셨거든요. 메시지 듣는 중에. 여러분한테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고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한빈이의 미션이 달라요. 시원이의 미션이 달라요. 세계복음화는 같지만 구체적인 미션은 달라. 그래서 옆에 친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한빈 알겠지? 한빈이가 하나님께 받아야 돼. 그래서 미션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여기 계신 선생님들,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땅끝이 달라요. 땅끝이 달라. 전사님이 저번에 듣기로 어떤 분은 땅끝이 자기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정. 나의 땅끝은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복음하는 게 나의 땅끝이에요. 전사님은 후대가 땅끝이에요. 혹시 렘넌트 중에 혹시나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저의 땅끝은 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조금 확인된 게 있어요 하는 렘넌트가 있나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중에 혹시 있나요? 있나요? 여러분의 땅끝, 여러분의 세계복음화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예배 때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자. 근데 중요한 거 렘넌트들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 근데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를 생각할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요거를 오늘 렘넌트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약속하신 것. 자, 그럼 뭘 약속하셨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또 여기 마가라는 사람, 마태라는 우리 제자, 우리 누가라는 제자가 또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약속을. 뭐라고 약속했냐? 요 마태 복음에서는 그 약속하신 내용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약속하신 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 그거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도 아니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으로 이 말이죠. 엄청난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요거를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럼 요거를 마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록해놨냐? 요렇게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때 귀신을 쫓아나게 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게 되지 않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혼자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역사할 거야. 그리고 이 누가라는 제자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게 너무 당연하게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자, 성령이 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정원이가 대답해 볼까?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어. 임한다는 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나랑 함께 하신다 이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함께 하면,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핵심이 뭐냐? 함께 하는데 능력을 줄 거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우리가 감람산의 이정표에서 777 기도를 그 내용을 확인할 건데 그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핵심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나와요. 왜냐?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능력, 힘을 주겠다. 그러면 세계복음 하는 거야. 그러면 미션을 이루는 거야.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거고 권능. 이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오늘 감람산의 이정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세계복음화 미션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7망대예요. 7망대의 기도를 오늘 확인할 텐데 랩런트가 딱 확인해야 돼. 와, 7망대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구나. 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는 거구나.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랩런트 이미 7망대 7여정까지는 다 확인을 했으니까 내용이 뭔지 알고 있죠? 시원이 알고 있니? 7망대의 기도 내용 알아요? 노아 7망대의 기도 내용 알아요? 7가지?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까먹었어요. 혹시 우소리 아나요? 우소리? 어깨 있어. 알아요. 뭐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자꾸 눈이 이제 주보 뒷면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 돼요. 맞아, 각인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바로 그냥 쭉 써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7망대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가 첫 번째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을 힘입으니까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우리가 단어를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잖아요. 또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고요. 또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 같은 의미예요. 오늘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동일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세 번째는 뭐죠? 시대 살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시대를 살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뭐죠? 사단을 이기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다 능력들이죠. 사단을 이기는 능력으로. 오늘 미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에 미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거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해요. 안 적으면 안 돼요. 자, 5번째 기도는 뭐죠? 하나님 현장 살릴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잖아요. 오력이 왜 필요해요? 밥 먹는데 공부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 살릴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모든 기도가 다 뭐냐?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힘으로 충만, 계속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약속한 거 받으면 세계복음화 하니까. 자, 6번째는 뭐죠? 미래를 살리는 CVDIP를 누리게 해주세요. 요거는 충만이 아니라 누리게 해주세요. 미리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뭐죠? 세계를 살릴 세 가지 뜰이죠. 세 가지 뜰의 내용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걸 지금의 말로 바꾸면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하나님 세계 살릴 237 치유 서밋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요것이 7망대의 기도입니다. 왜 7가지만 있겠어요? 여기다 대고는 하나님 내 지역을 살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국 살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계속 만들어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뭐 10망대, 100망대 상관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 하나님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딱 한 단어로 완전히 압축한다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렘넌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를 완전히 압축해서 딱 한 단어의 기도로 만든다면 무엇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까요? 성삼위 하나님, 요거를 한 단어로 완전히 만든다면, 렘넌트가 이거 기도할 만약 시간이 너무 없어, 그냥 7망대 기도를 한 단어의 기도로 딱 한다면 뭐 기도하면 될까요? 천재인데 7망대 누리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근데 요거를 그냥 성령 충만해버리면 렘넌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 그냥 글자처럼 하게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시대를 살릴 능력을 주세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주세요. 현장을 살리는 능력을 주세요. 미래를 살리는 능력을 주세요. 세계를 살리는 능력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7망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하면 감람산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2번째, 7 여정이에요. 망대가 바뀌면 당연히 여정도 달라지죠. 중요한 건 이거 오래전에 메시지 나왔던 건데, 하나님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정원이가 맞췄어요. 하나님의 여정은 세계복음화 여정이죠. 우리의 여정은 결국 요 힘을 얻어서 어떤 길로 계속 가야 되냐, 어떤 여정을 쭉 가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세계복음화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7 여정의 기도를 확인해 보면 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길 속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죠. 자, 함께 확인해 봅시다. 이것도 이미 우리 렘넌트 강단에서 선포됐었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가는 세계복음화 길은
혼자 가는 걸까? 함께 가는 걸까? 근데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가는 여정, 세계복음의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그걸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뭔가요? 우리를 그 세계복음화의 길에 보면 렘넌트 7명도 그랬지만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렘넌트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길을 가야 돼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독립, 이 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죠. 또 세계복음화 하다 보면 옆에서 불신앙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흔들리게 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때 렘넌트가 뭐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가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위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하죠. 맞아요. 여러분을 흔드는 사단이 여러분을 막 흔들어 버리려고 친구도 이용하고 환경도 이용하고 문제도 이용하고 막 공부도 이용해서 여러분을 막 흔들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을 발판,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발판 위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니까요. 속지 않을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속지 않을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길을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또 5번째는 뭘까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잖아. 세상에서 세계복음 하니까. 근데 세상에는 흐름이 있어. 네피림의 흐름이 있어. 우리 렘넌트를 자꾸 세상의 문화 흐름으로 막 이끌어가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맞아요. 구흐름, 변화시키는 9가지 흐름, 그 속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9가지 흐름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의 답을 가지고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 평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뭐라고 했지? 여정의 마지막이 뭐였더라?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은 보좌의 땡땡이라고 했는데, 그쵸? 렘넌트를 잘 붙잡고 있네요.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지막은요, 우리의 여정은 캠프예요. 보좌의 캠프. 캠프라는 건 빛을 비춘다는 거죠.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늘 비추는 캠프가 우리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야지. 그게 7망대 기도예요. 나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야지. 그게 7 여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7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죠.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전도자들이 그 길 여정이 나와 있는, 이 이정표가 나와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학교에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에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정표를 세워야 되죠.
자, 첫 번째 이정표가 뭐였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냥 맞아. 갈보리산 이정표인데 그냥 갈보리산 이정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난, 이걸로 끝나야죠. 그리스도로 끝난 갈보리산, 이것으로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났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야. 이걸로 결론 난 사람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이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누리는 감람산입니다. 그냥 미션 아니죠. 하나님 나라 미션이에요. 사단 나라의 미션을 이루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루는 감람산 이정표. 이번 주 어떻게 세우냐? 777 기도하면서 세우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음 주부터 쭉 확인할 텐데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을 체험한 마가다락방. 그죠요? 성령 충만, 이게 글자가 아니라 진짜로 체험한 마가다락방, 이 이정표가 세워지고요. 네 번째는 뭐냐? 흩어진 제자들이 세웠던 그 안디옥의 이정표가 세워져야 돼요. 이 핵심은 뭐냐? 흩어진 제자들이야. 복음 가지고 흩어진 제자들의 축복을 누린 안디옥 이정표 세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다섯 번째는 뭐죠? 성령의 진짜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갔던 아시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아시아 이정표 세우게 해주세요. 이때 성령이 어느 정도까지 인도해 주셨냐? 어디로 가라, 누구를 보내라, 뭐를 해라, 장소, 사람, 일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그 인도를 받았던 아시아의 이정표가 우리에게도 세워져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운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뭘까요? 전환점을 누린 마게도냐. 맞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새로운 문, 전환점을 보는 마게도냐 이정표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뭘까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린 로마 이정표 세우는 거죠. 세계 복음화 응답을 누리는 로마의 이정표를 세우게 해주세요. 요 일곱 기도의 요 모든 이정표는 결국은 전도운동을 하는 이정표예요. 전도운동. 그래서 렘넌트가 나 한마디로만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전도운동하는 이정표, 일곱 이정표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렘넌트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엄청난 세계복음화를 우리 가슴에 담아주시고 바로 내가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계속 우리 확인하고 있잖아요. 요 기도가 실제 나의 삶 속에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주 뭐 평생을 두고 미션도 있겠지만 이번 주 미션이 있어요. 이번 주 미션. 이번 주 미션이 뭐냐? 777 기도문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적었던 걸 기초로 하면 돼요. 그냥 나의 777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기도문을 기록할 때 이미 각인이 돼 버려요. 다른 선생님이 써놓으신 기도문, 뭐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 뭐 전도사님이 뭐 올려준 기도문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써봐야 돼. 여러분이 나의 777 기록 이 기도문을 적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은 엄마 걸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나의 777 기도문을 꼭 작성하세요. 꼭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요번 주에 5월 12일부터 내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까요? 청주 전 지역에 전도 캠프가 사실 지난 3주 동안 예비 캠프로 일어났고 요번 3일 동안 전도 캠프가 있어요. 전도 캠프라는 건 아까 보좌의 캠프를 말해요. 빛을 비추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줄게요.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지역을 살리는 딱 한 문장이에요.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게 해주세요. 자, 물어봅시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알죠? 근데 갓난아기가 다이아몬드를 돌이랑 다이아몬드랑 구분을 할까 못할까? 못하지. 어린아이들은 그걸 몰라.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돌인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이아몬드 생산지잖아요. 아주 옛날에 외국 사람, 유럽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을 했더니 어린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돌멩이로. 근데 돌멩이가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 알고 봤더니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걔는 그 다이아몬드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가지고 있는 초콜릿, 자기 갖고 온 초콜릿, 과자 이런 거 주면서 이거랑 바꾸자 이렇게 했어요.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지. 모르니까 아마 그 다이아몬드로는 그 초콜릿을 막 어깨도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바꿔요. 근데 중요한 건 물어볼게. 이 가치를 잘 몰라도 그 가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있는 거죠. 그쵸? 똑같아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데 이 기도 왜 해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가치 없어 보이죠? 아니요. 여러분이 잘 모를 뿐이에요. 엄청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몰라도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모든 미션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777 기도하는 거, 기도문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 매일 한 번씩 여러분 저거 올리고 매일 한 번씩 하고요. 두 번째는 요 캠프 놓고 기도하는 거. 요 두 가지 기도를 계속 하세요. 이것이 감람산 이정표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미션이에요. 우리의 미션. 자, 미션은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은 성공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주신 미션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777 기도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미션을 이루는 그 승리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기도문을 적고 나의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전도 캠프를 놓고 원네스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